저는 올해 49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성실해야 된다.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20살 이후 단 한 번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중고차 한 대 샀고 30대 초반엔 작은 가게도 차렸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젊은 날 서툴렀던 탓일까요? 결국 이혼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하겠다. 아이 하나 키우면서 묵묵히 살자. 그런데 인생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 삶을 다짐하고 살던 그 시절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처지였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혼녀. 저보다 몇 살 어렸고 활기찬 성격에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인으로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하는 커피숍에서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나 다시는 남자 못 만날 줄 알았어. 근데 오빠랑 얘기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던 저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세상 눈치도 보였지만 3년을 함께하며 아이들까지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어요. 오빠 우리 애들 제대로 키우려면 결국 서울로 가야 해. 강남 대치동 거기 가야 교육 제대로 받지.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점점 그 말을 진지하게 꺼냈습니다. 저는 사실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아이 키우고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오빠 우리 기회는 지금뿐이야. 애들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저는 결국 그녀의 말에 설득됐습니다. 제 적금 깨고 가진 거 다 털어 대출까지 받고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며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까지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고생하던 그녀가 점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헬스장 다녀올게. 학부모 모임 있어. 자전거 동호회에서 번개 모임 잡혔어. 이런 말들을 하며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회생활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엄마 모습이 아니라 젊은 여자들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더군요. 제 의심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사람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참 활발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줄 서서 챙겨주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술집에 대리운전을 하러 갔다가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됐죠. 새벽 2시 그녀가 어떤 남자와 강남 뒷골목 술집거리에서 나오는 걸요. 팔짱을 끼고 웃으며.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시에 여러 남자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아침엔 자전거 타는 남자와 저녁엔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와 심지어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의사까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저를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간섭하지 마. 오빠랑 산다고 내가 내 삶까지 포기해야 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녀가 제 명의로 카드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몰래 제 주민등록증으로 대출까지 받아놨더군요. 그 빚을 갚느라 저는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새 옷을 사고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당당하게 남자들과 어울렸습니다. 결국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들 학교에까지. 제 딸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너희 엄마 남자랑 돌아다닌다며? 그 말에 울면서 집에 돌아온 아이를 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내 신앙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 대신 별거는 해줄게. 조건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 보증금, 심지어 명의도 넘기라는 말까지.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남자들을 전전했습니다. 결국 사업에 손대다 망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도 SNS에선 나는 피해자라며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제 아이들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신 사랑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믿음이 깨질 때 괴물이 됩니다. 저는 그걸 제 인생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성실하게만 살면 될 줄 알았던 제 삶은 결국 한 여자의 욕망과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아이들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짐. 다시는 제 삶을 남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다짐뿐입니다.